대유리문답 182문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자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했고 그 다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가장 많이 또 곡해되어 있고 또 오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순절파라든가 이러한 또 역사 속에서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또 개혁집권내 안에도 또 이렇게 온건한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또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를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온건한 은사주의 이쪽에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은사주의적 개념으로 또 신비주의적 개념으로 경건주의적 개념으로 자꾸만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러한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러한 그 표현으로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마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강력하게 이렇게 능력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서 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러한 은사 체험과 능력 체험을 행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능력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기도고 또 21세기 와서는 오순절파에 의해서 또 그렇게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오순절파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었던 거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개혁집권내 안에도 이런 은사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자꾸만 이러한 능력적인 기도 또 그러한 강력한 어떤 그러한 그 기도 이런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제 대우리문답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라고 하는 이 표현 아래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또 자세하게 또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란 인간의 이러한 전적 부패와 인간의 그러한 무능력에 대한 이러한 교리를 기초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기도도 선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기도임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전적으로 오직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선물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복종케 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뜻이지 절대로 이런 은사 체험이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기도를 도우시는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차이들을 잘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그 표현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그러한 또 신앙적 행위를 행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첫 문장에서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가르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진행하느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깨닫게 하심으로 느끼게 함으로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무슨 능력 기도 무슨 뭐 파워 기도라고 하는 이런 능력 체험, 능력 기도, 무슨 은사 체험, 방언 기도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란 깨닫게 하심으로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성령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의 정도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일정한 분량에 이렇게 다다라야만이 제2의 그런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게 아주 능력적인 기도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찬에 임하면서 하는 이러한 일차적인 이러한 또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기도는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벌써 기도도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자꾸 나누면서 이런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세례와 이런 성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만찬에서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표지 속에서 동반되어지는 이런 기도는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는 어떤 마치 방언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느낌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도는 마치 파워풀한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1, 2단계로 나누어서 자꾸만 마치 모든 성도들을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이러한 분량과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도 있고 또 더 깊은 또 이러한 사명감을 감당하는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기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분량 정도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은 동일하게 그러한 어떤 2단계의 어떤 능력 체험에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은사주의와 또 이러한 신비주의의 이러한 기도들을 분명히 배격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분량과 정도의 그러한 그 기도도 충분히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닐지라도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도 이해라는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우리가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느끼고 무슨 어떤 능력을 강력하게 어떤 방언 기도와 같은 어떤 이상한 어떤 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열정 여기서도 말하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은사주의자들과 이러한 또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과 같은 어떤 신비한 어떤 느낌을 말하는 그런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소개될 텐데 어떤 흐름 속에서 소개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이렇게 어떤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그렇게 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기도에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이지
말에 어떤 이상한 소리를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생전해 보지도 못한 소리를 막 쏟아붓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올바른 이해와 열정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이러한 그 열정과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도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이걸 무슨 방언이라든가 무슨 이상한 걸 느끼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신비 현상들을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어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함으로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요청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과 형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고유한 사역으로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러한 또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또 위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장 26절을 성령 피조설자라고 하는 고대의 또 이런 성령을 무슨 에너지와 힘처럼 이렇게 해석했던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자들은 이렇게 성령을 무슨 뜨거운 무슨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보다 낮은 존재다. 이렇게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성부 피조설자라고 하는 자들이 신비주의 계열에서 등장했고 또 그러한 자들은 주로 성령은 인격적 신이 아니라 뭔가 뜨거움이다.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러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한 그러한 그 교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부분을 신비주의적으로 은사주의적으로 이해하느냐 또 아니면 여기서 우리 장로교 해석은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이러한 고유한 사역 아래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듯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러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친히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친히 그렇게 성부에게 성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강력하게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성도들에게 또 펼쳐질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선물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우리문답은 이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런 신비 체험적인 그런 방언 체험적인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고유한 삼일체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또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또 기도의 대상들을 또 잘 분별하고 살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캐톨릭 철치,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이러한 교회의 정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하나의 교회다. 이거를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전체 교회라고 할 때 캐톨릭 처치라는 이러한 소중한 표현을 교리로서 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것은 각각 개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개교회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여러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방하는 독립파 교회, 또 회중파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는 여러 이러한 그 개교회가 존재할지라도 그 개교회들은 반드시 노회의 아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노회는 또 총회 아래 존재해야 된다. 그래요. 이 땅에 교단적 교회는 하나로서 그렇게 존재한다. 무형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유형 교회도 이 땅에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적으로 그렇게 개교회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보편성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25장의 무형교회의 보편성, 또 유형교회의 보편성,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의미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란 항상 전체 교회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논쟁은 유형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교회별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독립파 교회, 회중파 교회가 되는 거고,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하나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교단별로 그렇게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유형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라는 표현, 하나의 교회로서 유형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한 유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도록, 이것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제 소개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통치받는 그러한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또 그러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들이 더 많아져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기서 목사와 그 외에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이런 편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장로 정치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목사를 구별합니까? 회중 정치나 독립파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다, 동등한 자유권을 갖는다, 누가 누구를 통치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독립파 또 회중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회중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이렇게 목사는 반드시 그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 자고 성도들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구원론에서는 만인제사장, 누구나 다 각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목사에게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신적 권한을 위탁해 주셨다. 이것이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를 구별하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이런 귀한 또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그런 사역하고는 분명히 그 권위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더더욱 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목사 개인이 아니라, 목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그 목사의 직분이 잘 유지가 되도록, 그 목사의 직이 잘 지켜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독립파나 회중파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대표권에 대한 권위의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음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자들도 일반 백성하고 분명히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30장 23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공직자들을,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30장에서는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그렇게 교회의 직원들을 그렇게 권위로
그렇게 위탁하시면서 유형교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상자들에 있어서 공직자와 목사의 권위, 또 그다음에 성도들과의 차이, 또 더 나아가서는 공직자들과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겠지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비주의적인 기도, 이런 경건주의, 경건만 강조하는 신앙과 이런 예배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공직자들, 또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일상생활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면서 그 필요들을 얼마든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또 그 악한 자들의 또 그러한 모든 악들이 억제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것과 장차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이웃들, 또 그다음에 장차 태어날 또 우리의 아기들, 유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나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죽은 자들이 연옥에 빠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돈을 많이 내면 그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부분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또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가 분명히 일어나지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장로교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너무 이렇게 특정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정한 강렬한 회심 체험, 또 어떤 그러한 은사 체험, 또 이런 어떤 능력 체험, 이런 부분들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또 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처럼 어떤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범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그러한 자들에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또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정한 또 그러한 기준 아래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해방죄를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판했을 때처럼 그런 정도, 또 종교개혁 시절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그 사제들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팍하게,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대상들을 제한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일상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해서, 또 그 성도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해서 함부로 성령 해방죄를 지적하거나 또 지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그게 누구이냐, 어떤 죄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당회나 노회, 총회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악독한 죄인들과 또 그러한 조직을 향해서 또 이러한 성령 해방죄, 교회를 파괴하는 성령 해방죄로 공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내거나 또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개인이 함부로 지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4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것과 교회의 평화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예,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내용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럴 때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신앙에 대한 경건에 대한 부분만 이런 어떤 신앙 체험에 대한 부분만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가장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윤리와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는 등한시하는 것이에요. 주로 경건과 관련된 성화, 신앙, 이런 예배 이런 쪽에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 그러한 유지와 또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기도의 제목을 또 그렇게 선별하기도 합니다.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같은 이러한 자들은 또 종말의 지나친 시한부적 종말을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특별은총, 일반은총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이러한 필요한 부분,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십계명의 또 후반부에 대한 이러한 또 우리의 일반적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 이러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또 육체적인 또 이런 생활의 균형을 아주 절묘하게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것과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기고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중에 마지막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 또 우리의 기도의 주된 목적으로서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184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는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유형 교회들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예배와 또 정치 질서 또 거기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특별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늘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분쟁들을 조심해야 하는 또 그러한 경각심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런 또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의 중심으로 있게 되면 개교회가 타교회를 간섭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고립되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와 교회들이 더 서로 등을 져버리게 되는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항상 교회의 평화를 이러한 하나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래서 사분오열되는 각각의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노회의 통치 아래 또 노회의 교회법 아래 총회의 교회법 아래 모두가 함께 그렇게 통일된 그러한 법 아래서 교리 아래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의 일치성을 이루어가려고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늘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평화를 가장 잘 수록한 것은 바로 수립한 것은 장로 정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의 경건과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할 수 있음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균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무엇이 불법적인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기도하게 되는, 자신의 욕망을 막 기도하게 되는, 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법적인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깨닫고 기도해야만이 합법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십계명을 배우지 못하면 불법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분명히 욕망적인, 욕심적인, 정욕적인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요한일서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14절에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도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방식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요. 요한일서 이렇게 5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할 때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아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을 줄로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살으라.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간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계명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십계명의 뜻에 맞을 때 그것이 합법적인 기도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배우지 않고 성경의 교리를 배우지 않는 이러한 기도들은 불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 1장에 있는 이런 책망들,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욕적으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잘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